요한 웨슬리. 그는 3대째 목사 집안의 모태교인으로서 19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말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주의 기도를 가르쳐 외우게 했고,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가정교육의 원칙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가르쳤다. 어머니, 오늘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착한 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학교 가는 길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빵을 그분께 나눠드렸어요. 참 잘했구나, 요한.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지 않느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요한, 말해보거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단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거란다. 어머니, 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계보 다 외웠어요. 그래, 찰스, 참 잘했구나. 순종하는 건 좋은 거란다. 어려서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한다면 어른이 되어도 자제할 줄 모르고 죄를 이길 힘이 없단다. 짜증나.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이 손에 장을 지진다. 늦었구나. 잠깐 엄마 좀 보겠니? 상관 마세요. 요한, 찰스, 공부 다 했으면 그만 들어가거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 외우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어머니. 사랑하는 딸아, 이리 와보렴. 이 숯을 한번 힘껏 안아봐. 싫어요. 이 숯은 뜨겁지 않단다. 불에 댈 염려가 없어. 어서 안아보렴. 그렇지만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잘못된 행동이 너에게 화상을 입히진 않지만 너의 영혼을 더럽힌단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속된 말을 못하도록 했던 부모님은 일단 순종을 했으면 성공을 못했어도 따뜻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런 덕에 요한 웨슬리는 다른 사람들만큼은 악하지 않다는 것과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에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런 삶들은 그를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자, 돈 놓고 돈 먹기. 오세요. 맞추시면 투자한 돈의 10배를 드립니다. 오세요. 아저씨도 오시고 아줌마도 오시고. 자, 내가 한번 해보겠소. 그래요. 자, 돌아갑니다. 돌리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자, 어디 숨었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과연 오늘 행운이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짜잔! 와! 맞췄다! 5달러 투자했는데 이게 얼마야? 오늘 하늘이 날 도우셨구나. 이 돈이면 카지노에 가서 크게 한탕 하겠는데? 오, 나도 한번 합시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 얼마 거시겠어? 난 5달러 걸게요. 그래요. 자,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네. 자, 돌리고 샥 저리 가고. 자, 맞춰보십시오. 여기요. 운이 따를 건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짜잔! 어머, 할렐루야! 난 망했다. 오늘 최소 5부터 날이네 이거. 아이씨.
아유, 오늘 이만 판을 접어야겠다. 저기 잠깐만요. 저도 한 판 해도 됩니까? 아, 내가 오늘은 너무 손해를 봐서. 학생은 얼마를 걸 건데? 아, 걸만한 돈이나 있어? 저도 5달러요. 장난하냐?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그럼 10달러요. 아이, 그냥 가라니까. 저 그럼 50달러 걸겠습니다. 내가 오늘 손해를 너무 봐서. 아이, 그래 뭐 어차피 손해 본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해 보지 뭐. 자,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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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눈을 크게 뜨고 샥샥샥. 자, 학생 맞춰봐. 이거요. 아유, 어쩌지? 없네. 아유, 이거 왠지 내가 미안해 주는 게. 아저씨,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저 학비 내야 하는 건데. 아저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리 까자, 이 채석기실이. 아저씨. 마이클, 무슨 일이야? 요한, 내가 나를 너무 믿었나 봐. 나도 하면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이클, 내 책임만은 아니야. 이 사회는 너무 썩었고 문란해. 주위를 보면 속고 속이고 죽이고 이혼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나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요한 웨슬리, 넌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난 죄에 쉽게 끌려가는데 너를 보면 항상 경건하고 빈틈없는 것을 보면서 너의 종교심이 부러웠어. 난 다시 태어나도 너처럼은 못 살 거야. 무슨 소리를. 나도 예쁜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미치기 때문에 잠시라도 죄지을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마이클, 오늘은 나랑 빈민굴에 찾아가 보는 건 어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 위안해주고 그러다 보면 죄 속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요한 웨슬리, 그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키고 노력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기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마침내 옥스퍼드 대학의 전 과정을 수료하고 성직자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던 중 동생 찰스와 함께 아메리카 선교길에 오르게 되었다. 실상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의 하나로서 대서양을 건너는 중이었다. 이게 말이지, 스페인산 백포도주인데 죽여줘. 100년이 넘은 거라고. 하풍 떨고 있네. 확! 저리 비켜! 어디서 뻥 까고 있어. 야, 배가 왜 이래? 저기, 폭풍이다! 폭풍이 몰려온다! 꽉 잡으십시오! 굉장한 폭풍우가 옵니다! 찰스, 꽉 잡아! 형,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나 사실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 조용히 해. 저 모라비안 교인들은 어째서 저렇게 평안하지? 나도 그것이 놀라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죽음 앞에 왜 이렇게 두렵지?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군. 사실 나에게 있어 종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바라는 그런 멍이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런 평안을 얻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가는 중입니다. 나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결코 놓치지 않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엔 금식을 완벽히 지켰소. 하나님은 죄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군요. 전 요한 웨슬리. 그는 3대째 목사 집안의 모태교인으로서 19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말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주의 기도를 가르쳐 외우게 했고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가정교육의 원칙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가르쳤다. 어머니, 오늘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착한 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학교 가는 길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빵을 그분께 나눠드렸어요. 참 잘했구나, 요한.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지 않느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요한, 말해보거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품의 짐을 내려놓고 문제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체험, 기도 체험,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희 남편이 쓰러진 지 3일째인데요. 깨어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남편이 죄를 짓고 회개 기도도 못했다고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을 가는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십시오. 안 깨어나면요? 목사님, 만일 안 깨어나면요? 목사님, 사실 저 너무 두려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열심히 회개 기도했지만 제 죄가 다 씻겨졌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 죄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 남편이 죽을까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전 믿음이 안 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목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신성한 예배당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목사님. 요한 웨슬리.
그는 3대째 목사 집안의 모태교인으로서 19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말을 배우게 되면서부터 주의 기도를 가르쳐 외우게 했고 가족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가정교육의 원칙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가르쳤다. 어머니, 오늘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도 착한 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학교 가는 길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빵을 그분께 나눠드렸어요. 참 잘했구나, 요한.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지 않느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요한, 말해보거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단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거란다. 어머니, 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계보 다 외웠어요. 그래, 찰스. 참 잘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이사야 51장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세세에 미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까? 아니요. 지킬 땐 마음이 기쁘지만 지키지 못할 땐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 생각이 틀린 건데.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도 생깁니다. 어떻게 믿음이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 웨슬레,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생각도 믿지 말고 말씀만을 놓고 믿어보십시오. 말도 안 돼. 저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규칙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회초리로 매를 맞을 때면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배우면서부터 주 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무례한 말을 일체 금했습니다. 주일날은 더욱더 거룩히 지냈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혼란스럽습니다. 형, 내가 여기서 3일 전에 구원을 받았어. 이 집회 말씀 좀 들어봐. 이런 곳에서 구원을? 내키진 않지만 그래 앉자. 오늘은 우리 구역 집회로서 페인트공이신
홀런더 씨가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아니, 목사도 아닌데 말씀을 전한다고? 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봐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좋은 모습을 들고 나가야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구유. 주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거룩해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벨러 목사가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 나는 처음부터 연약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었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 말씀이 이제 그냥 그대로 믿어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워, 영원히 거룩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이날을 그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하나님의 의도 모른 채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였는데 이날을 계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성경에 있는 대로 거듭났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고 시인해야 된다고 말이다. 거듭난 후 웨슬리는 처음으로 옥스퍼드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50년간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다.